비 오는 멋진 가을날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은 아주 탁월한 현실주의자이며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현실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붙잡히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이 땅에서 명예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탁월한 감각으로 알았던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지금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비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 성을 지었는데 보수할 때가 있어서 공사하는 공사판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띕니다. 일에 눈썰미가 대단했겠죠. 그래서 감독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옷을 12조각을 찢었는데 그 중에 10조각을 주어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눈 밖에 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상 밑에 좀 숨어 있다가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목동 출신이었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면서 고생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던 다윗의 모양하고 굉장히 겹치는 모양새를 가집니다. 그는 그렇게 등장하고 그가 탁월한 현실주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연결시킬 줄 아는 감각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26, 27절이 걱정입니다. 26,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말이 없이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위에 노란 색깔의 이스라엘 나라와 밑에 빨간색의 유다 나라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는 통일 국가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위에 북쪽의 10지파와 밑에 유다의 2지파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저 빨간색의 2지파의 왕은 솔로몬의 친자식인 오른쪽의 르호보암이 왕노릇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주인공입니다. 저 북쪽에 이스라엘은 10지파, 즉 밑에보다 5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서 왕국이 형성되고 그것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말입니다. 신흥 세력을 이루는 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빨간 나라 유다에
노란 나라와의 경계선 쪽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쪽에 노란색 나라 이스라엘을 가면 경계선을 넘자마자 바로 빨간 점 하나가 보입니다. 거기가 벳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올라가서 지도를 넘어가기 전에 제일 위에 북쪽 끝에 단이라고 빨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것은 밑에 빨간 나라인 유다의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처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즉 자기 백성들이 밑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전부 다 밑으로 가서 남쪽 나라 왕의 신하가 되어서 북쪽 나라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과대망상증에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복합적으로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그림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두려우니까 여로보암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에 계획하고, 즉 26절과 27절에 이 과대 피해 망상증에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 백성들이 예배하러 다 내려가면은 배신할 것이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여러분 송아지를 두 분이라 그럽니까? 두 마리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즉 남쪽 끝에 있는 베델에 두고 북쪽 끝에 있는 단에 둡니다. 봉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봉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인데 거기 내려가지 못하게 베델에 황금송아지와 예배처소를 만들고 북쪽 경계선을 더 넘어가면 남의 나라 헐몬산까지 이르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게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남북을 종교적으로 봉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세습에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 백성들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에는 자기도 제사장 노릇을 직접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26, 27절에 읽은 대로 남쪽으로 백성들이 가서 배신을 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까 그 사람이 대단히 탁월한 현실 감각이 있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출세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하여 이에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계획을 실행하기도 하기로 합니다. 즉 자기가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열지파들에게 신앙을 조작하기로 작정합니다. 신앙을 가공하기로 작정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초적이고 순수했던 야훼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물러서 가공하고 조작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대로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딱 찍어서 누구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시켰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시켰겠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중요했던 것이 32절부터 중요했던 것이 초막절을 8월 15일 날 광복절로 바뀌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 절기입니다. 졸다가 눈을 크게 뜨시는 분은 깜짝 놀란 분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뭔 초막절이 광복절이야. 초막절은 레위기에 나오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원래 율법에 지키라고 했던 것보다 한 달을 땡겨서 지킵니다. 그게 8월 15일입니다. 왜 한 달을 땡겼겠습니까? 미리 감사원금을 다 바쳐놔야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돈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자기 권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기를 조작을 해냅니다. 하여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 조작해내고 가공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디 이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종교의 지도자, 그것은 꼭 기독교 지도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타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재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작해낸 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을 다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신앙을 조작하고 가공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서 배교의 7단계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을 제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 가장 두려운 말이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알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오늘 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알되, 신앙을 조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공하기로 작정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왕권이 신앙의 출처, 근원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권, 즉 힘인데요. 힘은 왕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도 힘이 있고요. 심지어 가장에게도 힘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힘을 가진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힘으로 신앙의 출처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앙의 출처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조작을 해내는 것, 사이비 신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인기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포퓰리즘입니다. 번쩍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고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단히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대단한 명예를 가져서 누구라면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조작해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사이비 만인 제사장 역할에 자기 자신조차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앞장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한 기복신앙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집리하고 왕은 자기의 힘으로 신앙의 출처가 되게 했고 하나님을 조작해내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도구화가 일어납니다. 신앙한다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과정과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신앙하면은 소유가 많아진다. 내가 금송아지를 신앙하면은 금송아지는 수단이 됩니다. 금송아지는 도구가 되고 금송아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도구화가 됩니다. 그렇게 일컫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고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고용된 영혼 없는 어용 제사장들이 변호인과 방패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함으로써 기복신앙을 만들고 신앙을 도구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새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를 자주 안 하는데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열어놓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버지 학교를 좀 다녀오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미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바로 받아서 그랬습니다. 누가 집사님이 좋은 아버지 아니라 그랬습니까? 집사님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이고 목표입니까? 최종입니까? 그게? 그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좋은 아버지가 됐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니. 당신이 아버지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를 빚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내리서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후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될 거라요.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당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오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나고 녹여서 아들과 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데까지 이루고 그 삶에까지 당신이 살라고 아버지 학교 와서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가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좋은 아버지 맞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이고 그 성공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로서 성공을 했다면 성공은 과정이고 성공은 수단이고 성공은 도구예요. 무엇으로서의 도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물어봅시다. 대답하십시오.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성경 어디에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읽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성공이라고 어느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던가요?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당신의 말씀을 친히 하신, 시각적으로는 그걸 입시시마 버발 그래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복음서에 잔뜩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공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성공이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뭔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독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독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눠줬던 거고요. 여러분, 성공은요, 정직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옵니다. 요즘은 그 공식이 깨어진 것은 세상이 악하게 뒤틀려서 그래요. 세월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은 옵니다. 맞지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이 목표입니까? 성공한 이후에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만나 부름받을 때까지 그 성공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까? 그따위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께서 그따위가 우리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그게 우리 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기록해놨나요?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웃지마라 간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성공에 날뛰지 않는다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처럼 그 성공에 날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공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공은 수단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성공을 가지고 요란하고 떠들썩하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강고하게,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삶 속에서, 성공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하는 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성공한 그 다음에는 어쩔 겁니까?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성공은 수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모두 한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아버지와 자식답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임재. 그래서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크고 작던 것 관계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모여서 서로 기대어 교회가 되어주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함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권력과 힘을 만들어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지,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이걸 몰랐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었으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답으로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인 남자와 살면서도 정식 남편이 아닌 걸로 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는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에 있던 그 북쪽의 예배당 산당,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대답은 21절에 즉각 이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부디 내 말을 믿어라. 그리스말 원문에는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발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도 아니다. 즉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장소와 같은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두 군데 다 공통적인 것은 그저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뒤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그 시간을 말씀합니다. 여인은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시간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서는 예배하는 그 시간을 2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말로 할 때 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물었습니다.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오늘 구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는 이게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네가 만든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과 단,
그 장소 어떤 곳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예배를 내가 받는 예배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와 여로보암의 시대는 96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000년 전에 왕이 물었어야 합니다. 1000년 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말입니다. 묻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놔두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 앞에서 묻습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묻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다. 왕은 실패했습니다. 100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신앙을 오늘 이 창녀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허우대만 커져서 왕처럼 으쓱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치매 때문에 오늘도 신앙을 조작하는 일에, 오늘도 신앙을 가공하는 일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방법이 선하면 아무것도 여로보암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실패를 오늘 창녀가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리석음에서 주여 우리의 눈꺼풀의 어두운 것을 열어주시옵시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